놓으면서 교육자분과 집사님과 한번 이렇게 셋이 묻혀놨는데, 묻히다리 기회도 목사님 맥주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식상한 계획인데 재밌더라고요. 맥주 아니 맥주 감사주의인데, 맥주 감사주의는 자 설명하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 말씀 띄워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3장. 맥주 먹었니? 자, 너는 무교 읽어볼까? 시작. 아비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할렐루야. 이제 떼어주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 절기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잘 아시듯이 6월절, 맥주절, 수상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6월절은 다 아시겠고,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잠언 3장. 내 재물과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신명기 16장 9절에 12절 말씀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왔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3대 절기 6월절, 맥주절, 수상절 이야기했는데, 맥주절은 특별히 다른 말로 77절과 오순절로도 이야기합니다. 77절과 오순절, 77에 49일 해가지고 50일 되는 날, 보리 이삭 거두는 시기에 맞춰서 맥주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6월절, 맥주절, 수상절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하신 거 한 가지는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따라서 지키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하라. 이 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네가 기억하고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건너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만나 배추를 주시고 먹으시고 입히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키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들어가서 수확한 것에 대해서 기쁨과 은혜로 감사하는 것, 수정절을 지키라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맥주절을 맥주 감사주일인데,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지키고 기억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지키고 기억하는 것이 세 가지 절기의 핵심인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바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지키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1년에 3번은 꼭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3번을 정해주셨어요. 이 3번은 꼭 너희가 이날만큼은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 새 절기를 꼭 집어서 한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매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절기만큼은 너희들이 특별하게 지키고 기억하되 지나온 은혜와 앞으로 지키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되, 오늘 나오니까 지나갔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고 영을 드리시고 또 몸도 드리시고 헌신도 다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래요. 출애굽기 23장 아까 본 말씀 거기 보니까 16절 띄워주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기서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 딱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는 내가 수고하여.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은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보내주셨는데, 맥주절과 수상절은 내가 수고하여서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수고하시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수고를 여러분 현대로 바꾸면 직업, 또 일, 직장이라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사실은 교회는 참 좋아요. 예수는 좋은데 너무 직장 생활이 빡빡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빡빡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못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지만, 하루 종일 주저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직장생활을 한번 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주위 동료들이나 동역자들이나 교인들을 보면서 직장생활이 좀 만만치 않다는 걸 제가 늘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문자하거나 전화할 때는 웬만하면 직장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급할 때는 꼭 이 멘트를 듭니다. 지사님 바쁘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없지만 직장이 너무 빡빡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하고 문자를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직장에 대한 마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직장이나 직업이 오히려 신령하지 않고 교회만 신령하다, 이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은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 헌금 바치기 위해서 하는 돈벌이다, 여기서부터 헌금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직장의 돈으로, 내 생계의 돈벌이로 억지로 돈 모아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 바치는 돈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내가 무슨 교회 종인가? 여기서부터 헌금이나 교회 모든 봉사 헌신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하는 일들을 더럽고 세속적인 걸 생각하고 교회 사역과는 별개로 분리시키는 이 생각이 상당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신앙은 신앙 따로, 교회 따로, 이러다 보니까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만 집사로 살고 나가서는 집사가 아닌 듯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분이 지금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교회 말고요, 나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 있는지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직업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시고 하고 있는 노동을 뭔가 저주받은 걸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직업은 그냥 우리가 돈벌이 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리고 직업을 내 삶에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수고할 때 딱 보여요. 교회에도 보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만 하는 분들의 모습과 태도가 딱 보이고요, 반면에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태도는 확실히 차이 납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사람, 불만 있어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 뭐든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성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노예 영성입니다. 노예 영성. 노예들은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 없어요. 그냥 억지로 시키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영성, 하나님 몸된 교회의 주인 영성인 사람들은 봉사가 특권이에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뭔가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동산식당에 가끔 갑니다. 요즘에는 진짜 가끔 가는데, 요즘에는 권사님이 아침에 늦게 나오실 때가 많더라고요. 가끔 아침에 새벽 끝나고 배가 너무 고플 때가 있어요. 그때 혼자 차를 끌고 식당을 딱 갑니다. 권사님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종업원 한 분, 두 분께서 계시는데, 그분도 되게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앉아서 반찬도 후라이도 주시고 하는데, 그 후라이 해주신, 종업원이 해주신 후라이 하나하고 권사님이 해주신 후라이는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확연히 나요. 그리고 종업원님께서는 착하신데 후라이가 끝이에요. 그래서 안 나와요. 권사님은 계속 나옵니다. 토마토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종업원은 손님도 보고 저도 보고 경계하면서 줍니다. 그리고 주고 얼른 도망가세요. 권사님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이야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십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돈을 받기 위해서 돈벌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영성은 아무리 즐거운 일일지라도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돈벌이가 아니라 내 그냥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시는 분들은 그 몸과 마음과 말이 딱 확연히 티가 나요. 기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보통 여러분들 일 가운데서 일하실 때 이것만 바뀌어도 고속 승진한다. 할렐루야. 유승규 사님 어디 계세요? 도망갔어요? 차장으로 승진했다는데 한턱도 안 쏘고. 차장 승진한 거 고속 승진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비주얼로 웃고 다녀서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웃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차이인데요, 이게 큰 차이가 벌어진다니까요. 큰 차이가.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세요. 이분이 이빨이 보이나 이빨이 보이지 않나 보세요. 따라합시다. 강제로 이해하세요. 삶이 똑같습니다. 웃지 않고 억지로 하는 분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복귀야 웃어라. 이발 아픈 거 다 안다. 아파도 웃어보세요. 미친놈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 미치면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웃으면 참 미남인데 웃지 않으면 복귀야. 그냥 웃지 않으면. 말씀 들을 때도 활짝 여시고 들으시면 저를 웃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강점이 있는데 진짜 영성 있는 분들의 교회는 목사가 똑같은 농담을 해도 똑같이 웃는 레벨이 똑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웃긴 얘기하는데 또 웃고 있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어떠냐면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전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당시에 표현을 하고 있는 고전 2장 3절 말씀 띄워줄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시작.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아덴에서 완전 전도에 실패합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 실패, 바닥을 쳐요. 그리고 간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때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도망온 고린도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아주 피폐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누굴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를 만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사역이죠. 바울이 찾아가요. 아굴라로 찾아갑니다. 이유는 3절이 있는 말씀. 3절 생업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아주 힘들고 바닥을 친 어려운 상황에서 아굴라부를 찾아가는데 이유가 뭐예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에 일어나는 생업이 뭐였더라?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아버지 밑에서 천막기 하는 기술을 배웠었고요. 이 아굴라 부부도 천막장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이 되어서 서로 함께 일하면서 있게 된 거예요. 아굴라 부부 처음에는 고린도에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다가 돈을 잘 벌고 있다가 본 말씀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떠나라는 명령에 억울하게 짐을 싸서 떠나서 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아굴라 부부도 상당히 힘든 시기였고 바울도 힘든 시기에 서로 천막장이 생업이 같은 이유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천막장이는 천한 직업이었어요. 상당히 안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동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노예가 일을 하고 천막장에 일을 하고 귀족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지만 일하는 걸 저주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땅을 저주했지만
일을 하는 것을 저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름을 지으라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일을 시켜요.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고양이, 원숭이, 개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기쁨으로 했을까요? 인상 팍 쓰면서 아이 고양이, 개, 넌 뭐야 원숭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생각하건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맡겼을 때 동물을 가만히 보면서 동물들과 함께 비슷한 이름을 떠올려 가면서 기쁨으로 지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아이를 낳았어요. 어디 못생겼어요. 하진이가 진짜 못생겼었는데 하진이 따라하는데 하진이 너무 못생기고 저는 너무 똑같이 닮은 거예요. 울었어요. 하나님 얘 어떡합니까? 이 인생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가 김못난이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정말로 귀한 일 하진이라 지은 것이 아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셋째 아들 빛이 나왔는데 빛이 그 아들이 셋째가 나오면서 이름을 많이 고민했어요. 이름 뭘로 지을까? 온갖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나중에는 동사무소 앞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김빛 썼는데 빛을요 2번 고쳤어요. 왜냐면 동사무소 직원이 지읒을 할까봐. 평생 빚진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치읓을 크게 치읓을 이렇게 해서 김빛으로 정확히 써서 냈는데 지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김 지읒을 썼다면 얼굴이 시커매졌을 것 같은데 이름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름 지을 때도 기쁨으로 졌어요. 기쁨으로. 애가 못생겼든 안 못생겼든 간에 기쁨으로 지으니까 그것이 바로 아이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도 기쁨으로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다음에 땅을 저주했는데 힘쓰고 일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고로움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부르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도요 원래 직업이 의사였어요. 베드로도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마태도 세리였고요. 바울도 천막장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천막장이었고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인 사람을 가만히 볼 때 놀고 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열심히 일하시는 그 사람을 방향만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어부였던 베드로를 열심히 고기 잡는 어부를 세상에 있던 어부를 하나님 방향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쓰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수고로움 열심히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역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지금 일하시는 가운데 많이 분들이 일하시는데 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간단한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일하실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하고 일하다 보면은 물질은 덤으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우리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세상 것들을 뭔가 내 밥벌이로 여긴다면 세상은 그냥 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좋은 걸 줬다면 반드시 배로 가져갑니다. 세상 방식. 우리는 세상 좋은 것을 공짜로 얻으려는 그런 못된 심보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것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세상의 감동을 우리를 축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리를 바꾸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성실해서 복받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따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가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방식의 하나님 방식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맨날 신세 한탄하고 성공할 돈벌이를 자꾸 찾았다면 절대 쓰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무작정 성실함으로 일했다면 요셉은 그냥 가정 총무까지만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 혼자 성실함을 이룬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손가락 세보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까지 열심히 성실히 했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남았다면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남은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뺏어갑니다. 세상이 뺏어가요. 그럼 세상을 또 원망하게 되면서 또 세상과 함께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신다면 우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한 번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묻지 않아요. 왜 저를 이딴 일을 하게 하십니까? 묻지 않아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저는 믿겠습니다. 섭리와 계획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요셉은 총리까지 대하시는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노예의 습성을 다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막장인이 상당히 부정한 직업이고 죽은 동물의 하체를 만지는 부정한 직업인데 불구하고 아굴라고 사도 바울은 이 천막장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더러운 직업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어떤 고난이 오고 욕을 먹어도요 감사하게도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 교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 기준 딱 한 가지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욕심을 버려라.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다 툭툭 풀리더라고요. 이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미워지고 세상이 다 싫어지고 인생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깊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길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옛날 성소에 가면, 성막에 가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휘장 밖은 더러운 세상이고 휘장 안은 거룩한 성막임을 보여주는 경계였습니다. 그 휘장이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때 찢어지는데, 잘 들으세요. 휘장을 찢을 때 사람이 밑에서 쫙 찢은 게 아니에요. 휘장이 위에서도 찢어진 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과 주님을 경계하는 휘장이 찢어질 때는 인간의 노력과 성실로 쭉쭉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찢어버린 것이 휘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가 밑에서부터 성실함, 열심, 내 의로 찢으면 못 찢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그 은혜와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휘장 위에서 쫙 찢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은혜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경험한 바울이 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더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못 벌고 천한일 할지라도 이만 가시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가지시고 기쁨을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무지하죠? 오늘 사실은 신디가 2대인데 옆에 저 남자가 있죠? 남자 시사님인데 세컨이 들어와서 풍성했을 거예요. 빰빰빰빰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었는데 오늘 막 빰빰빰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컨이 들어와서 좀 좋았는데 사실은 저도 기억이 나요. 원래 저런 빰빰 악기들이나 드럼은 사실은 저희 한국교회사에 적혀 있습니다. 초대 교회사에 악기를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절대 못 썼습니다. 목사님들 다 때려 부시고 그랬어요. 지금은 써야 안 써요. 못 써서 안 다르죠, 지금. 그 당시에 이런 악기들은 어디에만 썼다? 술집에만 있어요, 술집에만. 교회는 절대 쓸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서 저도 쓸 수 있다 없다? 없고 오직 피아노 한 대로만 찬양했습니다. 왜 바뀌어졌냐? 성경을 연구하면서 목사님들이 생각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 신디가 뭐가 잘못이냐? 따라서 신디가 뭐가 잘못이냐? 제가 뭐가 잘못이에요, 신디가? 얘가 뭐가 잘못이에요, 드럼이? 만약 이 공간에서 김찬희 선생님이 빠밤빰빰 하면서 문세에 드럼 치고 장로님이 술을 마신다면 저것은 나쁜 악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치면서 우리가 뭘 했어요? 찬양의 거룩한 악기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내가 직업이 더럽다, 추하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은 거룩한 직업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 꽹가리 같은 거 사실은 무당들이 사용합니다. 무당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지 제가 다음 주에 꽹가리 가지고 돌리면서 치면서 찬양하면 무당으로 보시겠습니까? 꽹가리 소로 찬양한다면 은혜가 된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 또한 거룩한 악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럽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뭘 위해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김 목사님, 목사님은 직업이 뭐예요? 소 키우시죠? 목사 오시면 저분은 소쟁이십니다. 목사가 거룩한 직업이에요? 소쟁이 거룩한 직업이에요? 이해해보세요. 저는 더러운 직업이세요? 중간? 목사가 거룩한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집사님은 매일같이 소똥을 치우는 소를 키우신 분들이에요. 소똥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거룩한 사람이고 저 집사님은 더러운 소똥과 함께하는 소쟁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일지라도 소똥이나 개똥처럼 더럽게 살면서 더러운 욕심 채워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사라면 목사일지라도 그는 더러운 직업입니다. 김복 기사님이 매 소똥 치면 소똥과 함께 있을지라도 거기서 무반주로 피아노 아무것도 없이 반주 없이 찬송을 게렉게렉 질러가도 혹시 은혜가 된다면 저것이 오히려 예배 초소요 기도 장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소똥을 치울지라도 이것이 사명이라고 여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이한다면 그 직업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직업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개혁주의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천한 직업일지라도 이 직업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영광을 돌리는 직업이라면 절대 더럽고 추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도 그랬고 아굴라 브리스라도 그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감사함이 있었어요. 내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물동이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직업을 대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했던,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며 인정했던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시작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여기 떼주세요. 그들은 바울을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비록 천막장일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했더니 주의 종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 은혜를 주신 것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가진 직업과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시고 수고롭게 나아가신다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까지 여러분께 감사하는 칭송받는 은혜가 부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로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고기를 낚는 것은 어부도 있지만 낚시꾼도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베드로는 낚시꾼이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인 어부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낚시꾼 되지 마시고 살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어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 직업에 만족하지 않으면 한 가지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뒤집으면 감사가 되고요, 감사가 없으면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에 모녀가 여관을 차리고 살았어요. 이 두 모녀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오시는 손님들을, 죄송하지만 혼자이거나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약을 먹이고 보따리를 턴 후 시체를 강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제2의 고유정이죠. 이 모녀가 그런 잘 살고 있었는데 욕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관에서 혼자 오는 남자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다 뺏어버린 채 죽이고 시체를 강물에 버려버렸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청년은 이 모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모녀를 찾다가 여관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모른 척 하룻밤을 자려고 들어옵니다. 그 모녀는 똑같이 그 청년에게 약을 먹이고 죽이고 시체를 강물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방에 있는 신분증을 보니까 모녀가 그토록 이 돈을 벌려고 했던 이유가 그 아들을 만나면 집도 사주고 차 사주고 했던 그 돈을 버는 목적이었던 아들이 방금 시체에 죽여버렸던 그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두 모녀는 같이 강에 빠져 투신자살합니다. 어느 한 소설에 그리 이야기가 네이버 블로그에 떠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무동 여러분, 이 모녀가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여관쟁이 집이었지만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갔다면 그 아들과 함께 조우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여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욕심이 들어다 보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되는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물질도 거두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가 어떠한 방법과 마음과 생각과 상태로 물질을 벌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무동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욕심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죄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이 모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비록 작은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연약하고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서 거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 직업이 목사보다 더욱더 거룩한 직업이요, 더욱더 바른 직업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와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지라도 그 버는 마음이 늘 불평과 불만과 더러운 일에 쓰이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천한 직업이요, 가장 나쁜 직업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맡겨진 사명 가운데서 내가 지금도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정말로 내가 한 가지 맞더라도 엉덩이춤을 흔들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란 곡이 있는데